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이런 표현인데, 사실 그 시기에 17세기에 존 밀턴이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군주제 국가에서 비록 의회 권력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군주제 사회에서 여러분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이게 과연 찰스 1세 혹은 찰스 2세를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영국 국민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국 국민들 얘기했겠죠. 21세기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세기 언어로는 굉장히 적절하게 유효합니다. 어제 우리는 권력의 교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죠. 과연 이 밀턴이 그 17세기 중반에 얘기했던 이 얘기가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통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강연자 스님께서 특히 이 밀턴이 강조했던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입니다. 실제 우리 여기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늘 들고 계시는 이 핸드폰 안에서 엄청난 많은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펼쳐지고 있죠. 그죠? 언론의 자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언론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 이걸 다시 역설적으로 존 밀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는 그 가짜 뉴스, 과연 밀턴은 허용했을까? 어떨까?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를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존 밀턴은 그 시대에 과연 허용했을까? 실제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의 왜곡을 확인하게 되고 그 정보 때문에 확정 편향적 사고를 하게 되는지, 우리 사고가 마비되는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 현재적 문제를 보면 밀턴이 그 시대에 얼마나 이게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혹은 사상의 자유가 중요했는지 알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전혀 다른, 우리 모두가 주인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 자유가 여전히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검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밀턴이 외쳤던 이 자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떠나서 21세기 현재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가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강연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전에 또 이미 와 있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 목요철학 입문 포럼을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신암동의 강도기 선생님입니다. 2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강연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신라권에 대해서 강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물음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 총 12권 중에 3권째입니다. 3권째 천상의 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3권이. 이 천상의 소식에 대해 아주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고요. 2개 다 동일한 물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복락원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령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존 밀턴의 그 사상,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라고 할 때 그 주체.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백성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드라마 중에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이런 거기 뭐 제목이 정도전이었습니까? 하여튼 정도전이 왜 이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 숭고한 이념 속에서 이 조선이 세워졌구나. 그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그 건축, 정도전이 건축가 설계하고 건축한 지금 궁들이 서울에, 그죠? 그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고. 그런데 너무 밀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이. 밀턴이 처음부터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결국 왕을 처형할 수까지 있다라는 사상 처음부터 가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그 Civil War, 그러니까 내전이 진행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백성이 너무 도탄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왕은 완전 자신이 왕이라는 것 하나로 너무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게 폭정, 말하자면 티러니, 그러니까 폭군과 같이 그렇게 행할 때에 과연 이것을 그냥 무한정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신이 주신 권력이지만은 신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신의 뜻에 따라서 정당하게 올바르게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면서 다스릴 때에만 그 계약 관계가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도 잘못하면은 심판과 백성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리에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요즘도 가짜 뉴스라든지 뭐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요즘 신문 보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전부 아침 시작이 우유 받아 먹고 신문 보면서 시작했었어요, 그죠? 지금도 제 친구 뭐 법대 교수나 이런 친구들은 신문 한 몇 개, 적어도 6개 정도의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뭐 신문 막 이걸 봐야 그 친구는 또 민법을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폰으로 뜨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가 아주 이렇게 제목이 클릭, 그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적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 올라오는 뉴스도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짜 뉴스인가 아닌가, 이게 올바른 소스냐 아니냐, 이런 것을 내가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읽은 내용이 올바르냐 잘못된 것이냐,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영국민의 자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 밀턴이 가장 강조한 것이 독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존 밀턴의 표현에 따르면 judicious reader라고 해서 아주 capable reader, 그러니까 능력 있는, 현명한, 판단력이 있는 그러한 독자. 이제 그러한 교양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러한 독서를 통해서 그러한 독서가 그런 판단력을 길러주는 하나의 장인 거죠. 책을 읽는 것이. 그래서 양서를 많이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바로 그런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력을 갖춘 독자에게는 그 우리가 대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은 진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 독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소수의 검열자에게 그 손에서 맡겨버린다는 것은 그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존 밀턴은 본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이후에 강령 관계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신라곤이라는 작품, 이제 이 신라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다뤘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강령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radise Lost, 그러니까 신라고는 이제 성경에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forbidden tree의 그 forbidden fruit, 그걸 All man's first disobedience and the fruit of that forbidden tree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서사시예요. 아주 장중하게 시작됩니다. 만행이 넘어요. 만행이. 그러니까 시지만 서사시는 아주 이렇게 아담과 이브, 우리 인류의 조상을 다룬 그런 이제 시인데요. 이 인간의 첫 불순종, 그로 인해서 이제 타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사시의 어떤 그 컨벤션, 이렇게 하나의 그 틀이 있습니다. 그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사시는 첫 시작 부분은 이렇게 사탄이 War in Heaven이라고 해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을 규합해서 야, 우리가 왜 신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해야 되느냐? 자기가 바로 성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존재만 딱 해버리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이턴이 생각하는 건 항상 위계적이에요. 위계적이고 비교합니다. 비교해. 그게 사탄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 되는 어떤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세이턴이 타락해서 전쟁을 일으켜 갖고 집니다. 져서 떨어진 것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탄 이 모습이 이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비록 패했지만은 내가 내 불굴해했던 그 복수심과 투지와 뭐 이런 것들을 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죠? 내가 비록 내 생각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서도 천국이고 천국에서도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사시의 주인공들, 예를 들어 일리어드에 나오는 그죠? 아킬레스, 그리고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아주 기발한 어떤 꾀를 내면서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모험을 사랑해서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 이런 영웅적인 자질이 이제 보이는 것이 신라권의 1, 2권이란 말이에요. 1, 2권. 그래서 독자들 거기에 막 매료당합니다. 서사시 하면 당연히 이래야지 이렇게 하고 흥미를 가지고 하다가 그게 더 이상 영웅적이지 않다라는 자질을 서서히 보여줍니다. 신라권이. 그러면 이제 3권에서는 이제 지옥의 장면을 보여주다가 천사 헤븐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천사들 막 있고 하늘 보호자에, 물론 이제 이것이 더 전부 그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신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어커모데이션 약간 조정을 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앞으로 이 사탄과 이 무리들이 이제 사탄과 그의 무리 천사들 3분의 1이 전쟁을 일으켜서 타락해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다. 이제 천사 3분의 1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담은 존재를 창조하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을 이들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에게 이성과 자유의지, 프리윌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자유의지를 주고 견디는 자, 스탠드, 그러니까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유혹을 견디는 것도 그들의 몫이고 타락하는 것도, fall 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그러면 타락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방금 이미 타락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죠? 예. 그들처럼 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고,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서 견뎌내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이제 프리윌을 강조합니다. 이 밀턴에게서 자유의지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과연 그 유혹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결국은 넘어갈 건데.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자가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이 이때까지 사탄이나 이런 그 인물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거, 영웅적인 아킬레스의 서사시에서 옛날에 영웅들 뭐예요? 얼마나 많이 그 탁월한 이 무용, 그죠? 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찔러 죽이느냐 그거잖아요. 찔러 죽이고 자기는 살아남는 거, 그걸 전투에서 이겨내는 그것이 서사시들이 다룬, 그리고 뭐 우리 삼국지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런 이제 부분을 다루는데, 그것이 과연 영웅적인가? 그보다 훨씬 더 영웅적인 것이 따로 있지 않느냐? 견인불발, 엄청나게 어려운 역경과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과,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중요한 덕목과 가치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크리스천 헤로이즘이라고, 기독교적 영웅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적 정신이 발현된 보다 높은 차원의 영웅주의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밀턴의 신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상의 상권의 모습은, 이제 장면은 천상에서 성부와 성자가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신이 어떻게 인간과 세이탄을 창조를 했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존재는, 사탄과 같은 존재는 타락을 했고, 또 어떤 존재는 그것이 신이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발표문에서 간단히 보고 넘어갔지만, 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느냐? 그냥 복종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선악과도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인간을 오토마톤, 그러니까 뭐 로봇이나 자동 인형처럼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거지. 신은 복종하기 충분히 복종하는 존재로 신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줘갖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신의 뜻에 따르도록 하고 그렇게 신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그게 뭐 자동 인형이나 기계처럼 막 나를 찬양하고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근데 이제 인간이 결국 그 자유로운 선택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은 성자가 이제 그게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한다는 그 이제 흐름으로 구원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라권의 그 속편인 패러다이스 리게인에서 복락원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 낙원의 회복을 다루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도 이 텍스트는 뭐 그렇게 인기 있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이걸 강의를 처음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복락원이니까 이제 인간이 회복된 그 낙원을 회복하고 막 행복에 사는 그 장면이 다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에서 뭘 봤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복락원하고 관계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수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그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이 광야로 갑니다. 40일을 주례해요. 그죠? 신이지만 인간입니다. 예수는 40일 굶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환장하지요. 모든 것이 먹을 거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주 짧게 기술돼 있지만은 거기에 세탄의 유혹은 아주 이렇게 참 길게 아주 상상력을 문학적 상상력을 밀턴이 발휘해서 이제 그것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막 이게 뭐 도를 명해서 뭐 떡이 되게 하라 이랬는데 사탄이 막 산의 진미를 막 앞에 차려놓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다든지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높은 데로 가서 뛰어내리라라는 장면, 그리고 뭐 그런 유혹들이 이제 세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락원이라는 제목으로 밀턴이 다루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 사실상 거기에서 예수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앞으로 이게 예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시험, 시련,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에 압축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그것을 본질적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힘있게 천국을 이제 전파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낙원의 회복은 벌써 거기서 끝났다. 사탄은 거기서 KO가 되었고 완전히 나중에 십자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이제 그죠? 승천하는 것으로 이제 결국은 승리가 되지만 이미 그 장면에서 광야의 시험 장면에서 낙원의 회복은 이루어졌다. 밀턴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 보면 밀턴이 어떤 그 신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차원이 대단하다. 저는 이제 존 밀턴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서 존 던에서 막 이게 어떤 기지에 넘치는 그죠 그런 표현들이 막 감탄하고 막 너무나 재밌어 하다가 존 밀턴을 강의하고 제가 연구할 때는 또 이 숭고하고 깊은 그 사상과 깊이에 완전히 매료당하면서 이게 늘 도전을 받습니다. 뭐 내가 하는 강의와 내가 하나의 학문과 나의 정신 세계가 과연 이 정말 밀턴의 세계에 어디까지 내가 참 따라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늘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 좋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진짜 그 신락원이라는 그 존 밀턴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상가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고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면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자유와 관용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그 용기가 필요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 질문은 사실 이재성 교수님 그 처음에 그 질문 던져주신 그런 거 좀 맥락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충분히 대답하셨다 생각하고 그거는 그 하지 않고 이제 그 짧은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존 밀턴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자유와 관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정신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구교 그 가톨릭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단호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와 관계 없는데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영문과 교수님한테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끔 그 뭐 해밍웨이나 이렇게 미국의 작가들 이렇게 다룬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보면은 작가가 글을 써갔는데 편집자가 보면 과감하게 막 한 문단씩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고 막 줄을 그어버리고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해밍웨이가 워낙 편집자가 괴롭히니까 아마 톨스토이가 당신 같은 편집자를 만났으면은 전쟁과 평화 중에 전쟁만 남았을 거라고
그런 악담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어떤 대단한 소설가가 글을 들고 왔는데 그렇게 편집자가 막 통째로 날려버리고 막 줄을 쫙쫙 꺼버리고 다시 써오라 그러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해될지 한번 꼭 영문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예.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일반 이제 시민들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의 이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신라곤이라는 작품 아는 분,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존 밀턴이 이런 뭐 아라파시티카 이런 글을 썼다는 걸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신 거죠. 영문과 학생들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우리가 예를 들어 개신교 이제 뭐 교회 기독교와 캐톨릭과의 관계와 17세기의 영국의 그 뭐 종교 그래서 캐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관계를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맥락을 그죠? 이제 영국은 그 헨리 8세 때 앵글칸 처치로 이제 캐톨릭하고 결별을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앤 볼린을 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이혼을 해줘야 돼. 이것도 이혼이 나와요. 이혼이. 그래서 원래 자기 형의 부인, 그러니까 스페인의 왕비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고. 그러니까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니까 형사치수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돼. 좋겠어요?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잠자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들 못 낳아요, 여전히. 그래서 사랑에 식어진 차에 엠블린 여성을 만났을 때 이제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데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잖아요. 이혼이라는 거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스페인이 캐톨릭 가장 강국이면서 이 교황청의 가장 최고의 왕권으로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세력인데 그쪽 공주인데 그렇죠. 그걸 해주면 스페인이 완전히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뭐 했고 그리고 엠볼린이 이제 단도대 또 처형을 당합니다. 단도대 아유 어떻게 왕비를 그렇게 단도대 처형하냐. 그냥 교수대에 이렇게 해서 아주 좀 그냥 크게 고통을 안 당하고 잠시 답답하다가 죽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나 서민들은 교수형을 처합니다. 돈이 안 들잖아요. 별로 밧줄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왕이라든지 엄청난 귀족은 그냥 단도대 이런 데서 처형해. 그죠? 그 단도대 처형하려면 경비도 엄청나게 들고. 근데 엠블린이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이제 반란죄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아들을 못 낳게 자기 아들 못 낳게 자기 왕이 자기의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어떤 음모. 그건 국가 반란의 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엠볼린의 딸이 누구겠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그럼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 그죠? 그리고 그 언니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여러분 하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숙청을 하고 이래서 거의 블러드 하는 게 전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 그는 뭐야?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면 캐톨릭 믿으면 개신교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투옥시키고. 그러면 이제 엘리자베스는 우리나라가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관용을 정책을 포용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제임스 1세 뭐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은 앵글칸 처치 이제 헨리 8세 때부터 앵글칸 처치가 되니까 교황청하고는 결별합니다. 영국 교회의 헤드십 그러니까 우두머리 이제 수장은 지미 정치적인 주체인 그 왕이 교회에서도 제일 헤드십 우두머리다 선언해버린다. 그 전에는 좀 교황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수도원을 막 철파하고 막 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엘리자베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어떤 캐서릭과의 관계는 모든 영국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됐어. 교회 가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됐어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존던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제 강의에서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캐톨릭 신자거든요.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 자기 외삼촌이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신부 자기 동생이 자기 외삼촌 왔으니까 이게 좀 숨겨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투옥돼서 거기서 폐결핵 이런 거 걸려요. 죽습니다. 자기 외삼촌도 처형당하고 이러한 수많은 그런 어떤 죽음과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영국민들의 사상은 곧 재림이 온다. 세컨 커밍이 온다. 아니면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영국민들이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죠? 그 사상이 그 당시 지배했었어요. 그랬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캐서릭이다라고 그 당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갈등과 대립이 되었으니까 그러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기잖아요. 캐서릭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캐서릭 자체 내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잘 아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이 그 개혁파에 속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나오죠? 예, 요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캐톨릭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용에 대해서 유일하게 배제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 이해하십니까? 캐톨릭과 관계에서는 그래서 관용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존 밀턴이 자유와 관용을 이야기했지만은 왜 캐톨릭에 대해서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은 관용을 해서 배제시킨 것은 존 밀턴의 사상적인 한계다라고 이제 오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의 상황 속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죽고 사는 문제거든. 그것 때문에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니까 캐톨릭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생각되고 맡기기에 너무 비비리는 투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편집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뭐 해밍웨이 이야기도 아까 그것도 영화에 그죠 그 장면 다뤄지잖아 그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에디터 역할 유명한 전설적인 에디터 이야기인데 시인이 또는 뭐 누가 그거는 요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20세기 영국의 시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웨스트랜드를 쓴 황무지를 쓴 T.S. 엘리엇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S. 엘리엇이 쫙 황무지라는 원고를 써서 그죠 들고 갑니다. 누구에게? 에즈라 파운드라는 시인, 그죠? 애를 들고 갑니다. 에즈라 파운드 빨간 펜을 들고 여기 있네요. 쫙 이어서 여기까지 이거 빼고 이거 하고 이렇게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T.S. 엘리엇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수용해요. 요즘 좀 자존감 있는 그런 작가들은 자기가 발표하거나 일할 때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하면은 나 절대 출판 못한다. 그런 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고 이제 우리 출판의 역사를 보면은 한 16세기, 17세기 언저리에 비로소 프린트 컬처, 그러니까 출판 문화가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서 수소본이에요. 수소본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필사본 뺏겨 쓰는 거예요. 그 전에 구텐베르그가 이제 그 인쇄술 무버블 타입이라고 금속 활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식자하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책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출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 전에는 전부 필사본을 했는데 뺏겨 쓴 책하고 인쇄된 책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높았겠어요? 왜 인쇄된 책이지? 뭐 이게 쓰는 거 아닙니다. 필사본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필사본 만든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때 정성을 기울여서 막 채색하고 그죠? 그리고 필사본에 을쓴 저자는 그거를 독자층을 자기가 선정합니다. 그렇죠?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책을 내 이 글을 내 이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오독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독자를 한정해서 자기 아주 친한 친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자기 후원자에게 보여주고. 출판은 뭐예요? 누가 읽을지 모르잖아요. 이 미지의 독자에게 그냥 막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 문화가 시작될 때는 이 출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독자에게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로지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지? 그래서 그 당시에 출판이라는 것 자체를 상업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 아주 저속하고 아주 별로 좋지 않은 행위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기 17세기 이제 존 밀턴 같은 경우에는 필사본 이런 뭐 패러다이스 로스도 어떻게 필사본으로 돌려보겠어요. 인쇄해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인쇄본 출판 문화가 이제 정립된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전까지 그 과도기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편집자, 인쇄업자, 그러니까 또는 판매업자, 그죠? 이 책이 이제 이런 원고를 이제 필자가 주잖아요. 저자가 줍니다. 그러면 그 원고를 받아서 인쇄업자가 출판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걸 편집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입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은 목차가 뭐 이래, 이거 빼고 이렇게 또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작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관열하는 작가가 있고,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는 자기 원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수많은 다른 버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 햄릿 이번 주에 공연했다. 그러면 그 계속 같은 작품을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한 2주 공연하면 끝이에요. 그럼 새 작품이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뭐 하나의 희곡이라는 그런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있어서 편집자가 작가의 글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은 뭐 별로 남진 않았는데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뭐 질문 있으시면 준비를 하시고요. 그 이병욱 선생님 그 질문 중에 구교와 신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당시 영국 밀턴이 이 생전에서 살았던 그 시기는 영국 왕조로 하면 스튜어트 왕조 시대입니다. 제임스 1세부터 해서 내려가는데, 그 이전 단계가 튜드 왕조 시절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엘리자베스 1세를 통해서 이 절대 군주제 하에서 영국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기인데, 엘리자베스가 사망하면서 후사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던 이 제임스 5세를 불러와서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를 만드는데, 그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가톨릭 신자였죠. 구교였죠, 구교.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영국에서는 국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 신교를 아주 이제 절대화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미 또 여기 영국에서는 이 신교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교적 분파가 생깁니다. 구교파가 있고 독립파가 있고 뭐 장로파가 있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밀턴 같은 경우는 독립파 소속으로 해서 조금 자유롭게 이 신교 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처음이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끊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뭐 첫 자리인데 사실 우리 최 교수님께서 너무 오늘 재미있게 또 이 존 밀턴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 책은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시중에 번역도 때가 나와 있고요. 신라권도 번역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존 밀턴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의 사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갖가지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 출판, 그죠? 특히 여러분 생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여러분에게 강연해 주시고 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재원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뭐 여러분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베네딕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 학기에 저희들 데카르트 베이컨도 봤지만 이 스피노자의 사상은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현재 프랑스 사상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가인데 다음 우리 강연해 주실 이건세 교수가 또 이 스피노자를 프랑스에서 직접 연구를 하고 또 관련해서 많은 연구물을 내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스피노자를 통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돌아가시고요. 다음 일주 뒤에 목요일 날에도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